우리가 굉장한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굉장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참 기초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선진국들이 이탈리아, 독일에서도 이제사 강제사항은 아니고 마스크를 좀 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오늘 이런 미혹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한 말씀, 그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계시의 진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종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계시의 진리. 결국은 시간을 지나보면 진리가 다 해결됩니다. 필경은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들이든 다 마스크를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왜? 그 진리니까.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진리, 계시의 진리를 누가 믿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흑암으로 다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항상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진리를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이게 중요하답니다. 결국은 누가 참된 진리를 찾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성패가 갈려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수고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게 거짓의 길이냐 진리의 길이냐. 우리가 전한 진리를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이제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내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속아서 잘 몰라요. 모세가 우리를 유능한 영도자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출애굽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우리가 다 이렇게 단결을 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영혼을 가진 존재여서 우리는 언제 진정한 평안,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을 누리는가? 나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권능의 팔이, 그 사랑과 그 구원과 치유의 손길이 나에게 와 닿았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섬세하게 정교하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가 도대체 뭐길래 주님이 이토록 시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그때 흥분하는 거죠.
이건 무슨 뭐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 향락에 취해서 잠시 잠깐 이렇게 즐기는 그런 쾌락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힘든 강한 기쁨, 즐거움, 행복, 극락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2절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안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은 후에 이제 이사야 53장 2절이죠. 그는 뭐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유다의 남은 자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을 증언하는 이사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는 아마 우리 프로테스탄트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죠. 예수.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팔이 나타나준 생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부터 얘기합니다. 그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주 앞에서 자라났다. 그런데 연한 순입니다. 연한 순, 약하다는 뜻입니다. 연한 순. 순은 약하죠. 연한 순. 오직 상처 투성이가 되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사람.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겉보기에 풍채도 없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 이걸 저는 정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뭐 이렇게 꾸민다든지 변장을 한다든지 술수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연한 순이에요. 그렇게 약해. 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예요. 여러분,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토양이 다 다릅니다. 돌도 물론 다 다르죠. 근데 한국의 토양은요, 사실은 박토예요. 얼마 안 들어가면 자갈이 나오고요, 바위가 나오고요, 너무나 산이 많은데 급경사 산이 많아가지고요, 막 폭우가 내리면은 막 다 그걸 씻어 내려가 버려요. 낭떠러지가 생기고. 근데 토양이 좋으면 이게 막 1000년, 1500년, 2000년 그런 원시림 같은 그런 숲이 막 우거지잖아요. 그런 곳이 도처에 있죠, 이 세계에. 토양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다 상처가 있어요. 돌멩이에 부딪히고 자갈에 부딪히고 바위가 딱 가로막아가지고요, 다 삐뚤어지고 상처 투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그래,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지요. 번지르르한 풍채도 없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친동생들까지, 고향 사람들까지 다 오해했어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말해요. 슬픔이 있어요.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 정직하게 인생을 대면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육신도 연약하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성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버림을 받았어요. 정직하지 않았다면 자기를 꾸미고 변장하고 술수를 쓰고 요령을 피우고 다 속이고 했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냥 정직하게 산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는 모르지만 진리의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과 영혼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상에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능한 자들, 문벌 좋은 자들, 강한 자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고 비록 멸시천대를 받을지라도 가난하게 살지라도 버림을 받을지라도 정직하게 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저 뿌리 끝까지 상처투성인지, 내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탁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누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것을 보았느냐?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느냐? 정직한 심령, 정직한 영혼.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심령과 영혼을 가진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에 옳은 팔이 나타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건져주시는가? 멸시 천대를 받고 오해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당하고 버림을 받은 그 자리에서 건져주셔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단 누가 있나?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누구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 길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라서 하세요. 대속의 길,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길. 이 세상엔 두 가지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는 허물과 죄를 계속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죄를 계속 쌓아 올려. 우리 이제 이거 히터 좀 꺼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 죄를 계속 쌓아 올려. 우리 공동체 안에 죄를 계속 쌓아 올려. 이 국가와 민족 사회 안에 죄를 계속 쌓아 올려. 이 인류 사회 속에 죄를 계속 쌓아 올려. 다 속임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이 세계의 경제적인 시스템을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딱 멈춰서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다 너무너무 잘난 사람들.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 말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대속자의 길이 있어요. 이 대속이라는 말은 원래 빚을 갚는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도 빚을 많이 지으면 교도소에 가죠. 옛날에는 죄를 많이 지으면 감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렇게 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모든 빚을 다 갚아줘 버려요. 그리고 감옥살이 하지 않도록,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다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빚을 다 갚아주는 거, 탕감해주는 거, 다 갚아버리는 거. 근데 이 세상에는 지금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느냐? 대속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부부 사이의 죄를, 허물과 죄를 줄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줄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 사회와 국가와 민족 사회의 허물과 죄를 줄이는 사람들이에요. 인류 사회의 허물과 죄를 줄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속자들의 길이에요. 이 대속자의 길을 가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허물과 죄악의 분량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의 아내 고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대속자의 길을 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창녀로 팔려갔어. 다시 사와. 또 팔려갔어. 또 사와. 이게 대속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를 없이 하고 선지자의 가정을 끝내 이루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다 죽게 됐어요. 올해 12월 13일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네. 히틀러처럼 유대인들 다 죽게 만들어요. 근데 에스더가 대속자의 길을 가요. 에스더는 그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왕후니까.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내리고 온 자기 시녀들과 더불어 수상국 내에 있는 유다인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생명을 걸고 가서 대속자의 삶을 실현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정말 엄격했던, 그 법을 어기면은 사형이에요. 근데 로마의 엄격한 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 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 빌레몬의 돈을 훔쳤어요. 현금과 금품을 다 훔쳤어요. 그런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 빌레몬과 그 가족들은 대속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친형제로 맞아들이고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다른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에게,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존경받는 훗날 감독이 되도록 세워놓자. 그런 길. 그 롤 모델이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 예수.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공고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지자 침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의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크기를 가져.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존재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이 충분한 의미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넉넉하다. 그렇게 딱 깨달으면 좀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죽임을 당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주의 팔이 나타나서 나를 딱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면 어미가 젖된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안고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고 그 어머니의 부드러운 젖가슴에 촉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위로받게 해주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는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서는 이 어린 양으로서 가는 그 길이 원통한 길이 아니고 억울한 길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아니고 충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래서 기쁨으로 평안한 중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부터 읽죠.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대속의 길, 대속자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사렛 예수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체포되고 정죄당하고 참혹하게 죽임당하고 버림받았는가. 안 됐다. 그런 정도지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 대속자의 삶과 죽음을 이해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다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외로운 길을, 고독한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 길을 갔어요. 문자 그대로. 악한 자들 사이에서, 살인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묻힐 무덤 하나를 준비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해준 묘실에, 빌려준 그 묘실에 예수님이 안치되십니다. 그 얘기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몸뚱이뿐만 아니라 그의 온 마음까지, 영혼까지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팔이 그분을 안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멸시와 천대가, 이 오해와 중상모략, 이 버림받음이, 이 모든 능력이, 이 모든 고통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주께서 살아계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신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대속자의 길이고 대속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장 아름답고 충실하게 다 이룬 삶이니까. 이건 지나가고 있으니까.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10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중반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살아내실 때 적당하게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중반절 나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당신의 영혼마저 속건제물로 바치셨다. 그분의 비하라 그러죠. 낮아지심, 그분의 고난받는 고독한 생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고 자신의 영혼까지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그 추악한 냄새나는 역겨운 아증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대속자의 길을, 대속자의 삶을 그분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완전하게 실현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픽션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진리를 깨우쳤는가? 그 진리를 참으로 믿었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실제로 내 심령 속에, 내 생애 속에 나타났는가? 그 명확한 흔적이 있는가?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 10절 중반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무엇을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러분,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 자손을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 위에 바칠 때였습니다. 이 대속자의 길을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대속자의 삶을 순종함으로 실현한 거예요. 그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내 씨라는 말을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부부간이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우리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됐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든 국가와 민족사회 속에서든 이 인류사회 안에서든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까지 그런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축복의 씨앗, 믿음의 후손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의 날은. 그 사람 죽으면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했다. 그 사람의 그 뛰어난 술책 때문에 후대가 이렇게 다 빚더미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구나. 생태계를 다 파괴시켰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신앙과 축복의 통로시다.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살고 간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 영향력이 빛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0절 하반절 말씀. 또 그의 손으로, 그가 누구예요?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실현해낸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내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 세상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이루셨다. 이 역사 속에 성취하셨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예수님도 온통 당신의 모든 의식구조의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밤새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런 생애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하루의 삶은 1000년의 세월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길을 찾지 못한다면, 이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1000년을 살아도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사야 53장 11절 하반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독특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왔고 이런 세월을 살다가 내가 내 생을 종료했는데 그 살아온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거짓되고 미혹이 관영한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오직 끝까지 믿게 하시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나를 건져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 세상의 멸망의 길이 아니라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그 여정을 내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일평생 그 사실, 이 팩트에서부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무흥토록 기쁨의 찬양이, 기쁨의 경배가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한 번 더 갔다 올래? 네, 됐습니다. 저는 다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온 생애처럼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대속자의 길을, 대속자의 삶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자손들에게 너 고생하면 안 된다. 너는 절대 손에 흙 묻히고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영광만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은 여기 자기의 지식, 이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로부터 전해들은 거룩한 지식을 말해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는가?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화려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대속자의 길, 그 길이 외로운 길일지라도 대속자의 삶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읍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높은 권력과 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걸 보면 아주 그 국가의 핵심이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평생 잔치를 하고 해도 자기가 가진 그 소유와 재산이 넘잖아요. 이렇게 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죽었다 그 얘기하고, 근데 그 집 대문 밖에 거지라고 나옵니다. 거지가 하나 있었다. 거지도 죽었다. 그 죽은 순간부터 달라진 거예요. 부자를 위해서는 장려 행렬이, 대단한 장려 행렬이, 국장으로 칠 수도 있겠죠. 장려 행렬이 뒤따랐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그때부터 이름이 나와요. 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겨주었다. 근데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든 부자였든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든 이 사람은 어디 갔나? 음부에 갔다. 불과 영을 타는 음부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너무나 평안하게 위로를 받고 있고 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니까 자기 대문 밖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서 제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적셔 주십시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들려줬던 얘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더 이상은 거지 나사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영원히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거룩한 지혜예요. 거룩한 지식이에요. 나의 의로운 종이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도 승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참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거룩한 지식.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거룩한 영광의 팔이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살아낸 이펙트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목사였다, 선지자였다, 선교사였다, 그런 거 말고 그 팩트가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손이 나타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 이 싸움을 위해서 말이죠. 거짓 영인 사탄 마귀와 그 미혹을 받은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승리한 그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살아낸 그들을 존귀함으로 영광의 그 승리의 축복을 다 같이 나누는 모습,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5장 요한계시록 그 5장에 가서 보면은 어린 양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세요.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천사와 24 장로들과 모든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을 어린 양께 그렇게 드려요. 왜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권능의 팔이 임해서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대속자의 길, 대속자의 삶을 실현해낸 그 길이 몇십 천대를 받는 길일지라도, 오해를 받는 길이고 중상모략을 당하는 길일지라도, 능력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길일지라도, 어떤 마음의 슬픔과 상처가 있고 육체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완주하신 어린 양께 드리는 자, 고난 받았다는 이 팩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알아차린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교회는 정부의 소속 기관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부의 하부 조직 아닙니다. 우리 2000년 동안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부 당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안전수칙 다 지킬 겁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이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의미를 압니까? 무엇을 압니까?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가면 여기 앉아 계시는 구역이나 셀 리더분들은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유지를. 그러나 지금 막 태어나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돌봐야 되는, 아직도 믿음이 거의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놔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순절 중에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압니다. 우리 중에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양원, 노인,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치원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가면은 어디에 다녀왔는지 다 기록해야 되고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행정당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지킵니다. 지키고 서로 조심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 안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못 끄나요? 안 꺼져?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다시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고난 주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심란하고 피곤한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이탈하면 거룩한 지식의 길을 이탈하면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 주간 잘 보내고 또 부활절 주일에도 똑같이 이 사회 거리두기 따라서 이제 간격 두고 이렇게 앉고 그래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 사회가 주님께로 다시 힘차게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어느 길로 걸어왔는지 나의 생애 속에 이 대속자의 길이 있었는지 그 대속자의 삶을 살아낸 흔적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